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은 재앙의 현장과 복된 전도자. 하나님이 이 재앙당할 소돔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자요 만민을 복되게 할 자라고 했죠. 우리 서론에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냐 나왔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자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해 말한 일을 이룬다 했습니다.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 받은 자는, 복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 속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복음 속에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자죠. 저와 여러분의 복을 받은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살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에게 축복하시면서 이 계획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이 복을 받은 자가 제대로 붙들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려는 것을 이 복받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말씀 받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비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내가 복된 전도자이구나 라는 이 정체성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딱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의 이 정체성을 확신해야 되죠. 내가 누군가, 나 자신이라는 존재를 내가 지금 생각하는 내 눈으로의 본으로 보면 너무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이신 언약의 약속을 가지고 볼 때 여러분과 저를 두고 복된 전도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셨어요.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하셨죠.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중요한 복음 안에서 주신 축복의 약속인 거죠. 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걸 확신한 건 아닙니다. 이 말씀 가지고 나왔지만은 사실은 말씀의 약속이 우리에게 왔지만은 모든 상황과 일들 속에서 이 약속을 확신하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때로는 일 만나고 문제 만날 때 우리는 이 약속 속에서 그 일을 보지 못하고, 약속 속에서 우리가 우리에 있는 상황을 보지 못하고 내 눈으로 보면서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기근을 딱 만났을 때 이 약속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기근을 만나니까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이게 갈대아우르 그곳에서 나왔지만은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계곡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에도 이것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걸 딱 잡고 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점점 갈수록 이걸 확인하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이랬다가 나중에는요, 딱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소돔 멸망하기 전에 소돔 왕과 한번 만난 적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백성들을 건져줬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면서 구해줬잖아요. 그래서 소돔 왕이 너무 고마워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너무 고마워서요, 이 모든 이 회복한 이 재물들 당신에게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복을 받을 자인데. 이게 처음에는 아니더라도 점점 확신이 되죠. 여러분과 제가요, 복음 속에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어쩌다 이 복을 받았나, 내가 어쩌다 이 축복 속에 있는가, 이거를 알아야 되지. 시간이 갈수록 이 부분이 확인되지 못하고 자꾸 인간적인 것, 육신적인 것 보면 진짜 이 부분을 못 누리지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저는 참 이것 없는 배경 속에 살았던 나였는데, 어릴 때부터 우상 숭배하고 어릴 때부터 정말 이 우상 숭배와 그 가문의 재앙 속에서 있는 애인데, 그래서 사실 재앙이 우리 집에 이미 있거든요. 뭐 경제적으로 무너져 버리고요, 그리고 건강으로 무너져 버리고요, 질병이 오고요. 내가 어릴 때 살면서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사실 우리 어머니가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아프고 질병, 가정의 경제는 다 무너지면서 제가 청소년 때요, 진짜로 사실은 우울한 삶을 살 뻔했어요. 그런데 완전 복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있어서 내가 그걸 바라보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런데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소망은 진짜 없는 거예요. 진짜 이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소망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제가 아는 집사님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는 불신자 가정에서 처음 나왔으니까 아브라함이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런 축복이 있다고 말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첫 때니까 힘들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가, 이거 딱 확신하라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첫 때니까 힘들 거다, 네 다음 때는 괜찮을 거다, 그런가 싶었죠. 그런데요, 사실 진짜 힘들고 뭐 아무것도 배경도 없지요. 그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날 딱 어디 갔다가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상하잖아요. 이상해요. 완전 누워있고, 제 동생이 엄마가 이상하다. 왜 그러냐? 엄마한테 뭘 달라 그랬는데 이걸 줬다 하는 거죠. 딱 보니까 냄새 맡아보니까 약인 거야. 근데 그거를 몰랐죠. 그 약을 있는지도 몰랐고 몰랐죠. 근데 그거 마셨는데, 그래가지고 업고 뛰면서 병원에 가서 위세척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진짜로 안 그래도 힘드는데, 안 그래도 너무너무 우리 집 왜 이런가 싶은데, 이런 상황이 딱 되니까 정말 업고 오면서 너무 밉기도 하고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싶기도 하고, 참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그 생각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 병원도 기억나고 거기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왜 그런지 모르는 저주와 재앙이 우리에게 착 오고 그랬었는데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를 그 가운데서 건지시는, 그래서 나를 멸망 가운데서 건지셔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알게 될 때부터, 하나님은 내 인생을 영세전부터 축복으로 계획하고 부르셨다는 사실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저 갈대아 우르와 같은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의 우리 과거의 멸망의 상태, 그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자요,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이게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이 축복받은 자예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그리고 천하 만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딱 알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다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똑같이 우리도 같이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 아브라함이 주신 복음 붙들면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이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확신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했던 하나님.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고 했고요. 내 벗이라고 했습니다. 벗. 아니 그렇게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진짜 이 미물봐도 못한 인간을 내 벗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래서 내가 네 방패고 네 상급이고 그 축복이 바로 이 언약 잡은 자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누굽니까? 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세상 어느 사람이 너와 같은 자가 있느냐? 그래서 너를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네 때문에 선포하게 하신다. 너로 인하여 다른 사람 알도록 선포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이 소속에 우리가 있다.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요 다 기억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이거를 지식이 아니고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확신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확인하고 이 속에 딱 축복을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고 너무너무 이걸요 놓치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를 잃어버리고 이걸 놓쳐버려요. 진짜 하나님이신 이 복음 안에서의 이 언약을 가지고 나를 바라봐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 세상의 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이걸 놓쳐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살리자로 부르셨는데 이 세상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삽니다. 이게 바로 롯이 한 대표적인 예로 오늘 우리가 롯을 보는 거죠. 롯은 정말로 똑같이 부름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3절에 여기서 부름받을 때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요 아브라함과 더불어 가면서 이 언약 속에서 이 축복 누릴 자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장에 이 사람 이름도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진짜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겠는데 그런데 롯은 어떡합니까?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그의 선택과 그의 기준은 뭡니까? 창세기 13장 딱 보면 롯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뭔지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 보면 롯의 시각은 뭡니까? 소돔을 보면서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그리고 애굽 땅처럼 발전되어 있는 저곳 그래 저기가 갈 곳이다라는 세상적 기준 똑같은 그런 눈을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갔다 하더라도 진짜 언약을 잡으면 그 언약 살릴 것인데 그런데 롯이 있는 20년 넘게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롯은 이 생각 속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 그 도시는 악한 도시였는데 죄가 가득했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그곳에 가서 언약 놓치고 여기에 젖어들어 버리니까 20년 넘게 그 속에서요 이 문제 이 문화 속에 확 젖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창세기 18장 20절 이제 한 20년 지났을 때죠. 똑같습니다. 여전히 그 현장은 이 속에 있으면 그런데 롯은 이 속에 있으면서도 이것 따라가는 거죠. 결국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세상 살릴 이 계획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현장은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멸망하는 거죠. 살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육신적 나 중심, 육신, 세상 중심 가지고 살면서 진짜 중요한 이 축복을 다 놓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되죠? 진짜 다시 한번 나는 복된 전도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 언약을 잡고 여러분과 저의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장을 보는 눈, 놓치고 이 현장을 보면 어떻게 되죠? 롯처럼 보게 되는 거예요. 롯처럼 이 현장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그리고 소돔을 볼 때 이 현장을 어떻게 봅니까? 이야, 저렇게 해야 성공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은 이 비밀을 확신하고 이 현장을 볼 때 제대로 본다는 거예요. 제대로 보는 거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지금 우리 눈에 부러움의 대상입니까? 이 세상이 그냥 롯처럼 따라가면서 추구할 대상입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 속에 있지만은 이 세상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요. 이 세상을 정말로 제대로 이 비밀을 가진 자로서 봐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실 중요한 응답을 받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가 최고 그냥 발달도시가 아닌 여기 나왔다시피 이거를 못 본다는 거예요. 이걸. 진짜 있는 영적 문제, 진짜 있는 멸망할 문제 못 본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현장을 제는데 이 현장이 바로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현장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걸 제대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앙 속에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면서 또 여러 어울리면서 사실은 이걸 보고 올 수 있어야 되죠. 그렇다고 이걸 막 피하고 꺼리고 막 이렇게 막 어떻게 막 피하고 막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이 속에 있으면서 이걸 보면서 이걸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재앙 속에 있는 현장, 이 속에 우리 친구들, 모든 학생들 이 속에서 따라 그냥 가는데 거기에 같이 따라가면서 진짜 이걸 못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현장이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이거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바로 인간은 전부 다 마귀에 속아서 범죄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근본 문제. 모든 세상은, 특별히 소돔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된 선진국, 잘 사는 도시, 그런데 이 문제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 이것 속에서 어느 날 12가지 문제, 나 육심 세상 중심으로 지금 쫙 가고 있는데 그 뒤에는 종교와 무속과 우상 속에서 흑암의 역사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불신자 6가지 상태의 속에서 딱 시간표가 올 때 그때 많은 고통과 재앙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현장입니다. 이게 바로 현장이고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이 현장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살려야 할 현장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빠져가지고 따라가고 부러워하고 그것 따라서 쫓아가는 현장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이 속에 살고 있지만은 이 현장을 제대로 보고 살려야 할 현장으로 하나님은 언약 잡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했잖아요. 불러내심.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 부르셨듯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뭐라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속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시고 나서 이것과 동떨어져서 살란 말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두고 살려야 될 자다. 여러분과 저를.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 같이 있지만은 똑같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 속에 같이 있지만은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 어두움의 현장 속에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빛을 비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중요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밀을 모든 많은 교회들이 놓치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놓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오는 재앙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참 이 모든 것을 두고 저는 지난 주일도 말했지만은 하나님이 참 생각도 못한 이런 상황을 주시는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계신다. 교회가 바로 깨달으라고. 물론 이 상황 속에서 불신자도 불편하고 저들에게도 고통이 있고 뭐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우리가 제대로 이 부분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을 두고 참된 전도자의 사명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자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자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전도자의 사명을 회복하면서 응답받을 아브라함과 같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전도자로서 복된 전도자라 했지 않습니까? 복된 전도자로서 우리 현장을 제대로 보고 우리의 사명을 회복해야 되겠죠. 첫 번째,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야 됩니다. 진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며 말씀 주시는데 숨기겠냐 하시며 말씀 주신 그 말씀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역사를 모릅니다.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모르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내 생각과 내 방법 가지고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더듬더듬 하는 거예요. 그냥 더듬더듬.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기 전에 말씀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숨기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이 예배를 통하여 진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창세기 18장 보면 하나님이 주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그 오실 때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냐. 근데 그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8장 1절을 보면 마물의 상수리. 여기가 늘 아브라함이 예배드리는 장소였습니다. 예배드리는 장소였어요. 예배를 드리는 늘 장소. 거기서 그 장막 앞에서 예배 드리고 늘 거기서 또 묵상하고 그리고 쭉 그곳에서 말씀 가지고 늘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기는 그 장소에 주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쭉 우리가 예배하는 중요한 영적인 습관, 영적인 어떤 규모 이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장성동 목사님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은혜 받는 걸로만 거치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은혜도 받지만은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은혜도 받지만 은혜 받을 때 우리가 살지요. 그런데 은혜만 받는 것으로 끝나면 그냥 지나가지만은 아니요. 말씀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일하심과 성취를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 말씀은 전도자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 붙들고 응답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조금 임시적으로 특별하게 지금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있고요. 카톡방에 공지를 했습니다. 이번 주일날 예배도 주일 예배를 조금 특별하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야 될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지했는데요. 그런데 예배 놓쳐서는 안 돼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상수리 나무, 마물의 상수리 나무와 같이 늘 예배드렸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과 제가 있는 그 예배 장소 속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리지 마시고, 비록 이번에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전부 다 마음을 모으고 잠옷으로 드리지 말고, 잠옷 입고 일어나가지고 머리 푹푹 끓고 켜봐라 이러지 말고, 주일 예배 원래 오듯이 그렇게 옷도 입고, 그리고 머리도 바르고, 그리고 헌금도 딱 준비하고, 마음 받을 준비 다 하고 예배 드리십시오. 그래서 또 우리 교역자하고 의논해서 렘넌트도 예배에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어른들만 생각하고 예배 드리면 아이들은 예배 놓치면서 어떡하냐. 그래서 렘넌트들도 우리가 11시 예배 드리니까 한 번으로 9시 예배, 11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죠. 한 번으로 11시 예배 드리면서 10시에 우리 청소년부, 초등부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유치부도 따로 해. 유치부 특별한 것 없으면 초등부 때 우리 부모님이 같이 예배 드리든지, 그러면서 특별한 것도 있으면 유치부도 할 것이고요. 일단은 우리 렘넌트 기관도 예배를 우리 대청부도 1시로 계획하고 있죠. 실시간으로 할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말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비록 이렇지만은 어떡합니까? 현장에서도 예배드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 설교도 고린도전서 하지 않고 다음 주 설교는요, 재앙을 거치게 하는 다윗의 제사.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 붙들 때 그 말씀으로 일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떡합니까? 말씀 받았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 숨기겠느냐? 그러면 소돔에 대해서 또 이 현장에 대해서 정말로 만민을 살릴 복된 자가 아니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려 하신다고 하셨고, 그러면서 말씀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기도가 들었잖아요. 기도가. 우리는 말씀 받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 속에 들어갔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이 소돔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걸 통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 속에 또 누가 있습니까? 롯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알게 하시면서 기도하게끔 하시죠. 여러분, 이 현장을 두고 말씀 받으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소돔 현장이 멸망하는 거 아무에도 알리지 않고 이 복된 전도자 아브라함에게 알리셨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릴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진짜 복음받은 자, 전도자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아브라함은 정말 절실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실하게 기도하는 것. 진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읽어보면, 기도하는 거 읽어보면 야, 하나님께 이렇게 함부로 말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니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들으신 거예요. 그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살리기 원합니다. 이걸 봤거든요. 나를 통해 세상을 살리려. 그런데 이걸 봤거든요. 이 현장에 죽어가는 거. 가만 보니까 저 현장은 진짜 죽을 것 같아. 그걸 두고 기도 시작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매달립니다. 가만 보니까 50명가 안 될 것 같아. 끝까지 매달리면서 10명까지 가서 이 정도 되면 이제 안 되겠냐 싶을 정도까지 기도하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 살릴 자를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300명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뭐 프로그램도 아니고 우리 기도를 담으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이들을 품고 이들을 살리기 원합니다. 내가 살려야 할 자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들 사람도 구원할 자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들에게 어떡합니까? 은혜를 부어달라고. 지금은 내가 노트에 적지만은 이 인간 아무래도 지금 복음받을 시간표가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저 멸망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건져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어느 날 문을 딱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3절 말씀에 기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그 사람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 말하게 되기를 기도해달라고 했죠.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가 들어가도록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그 멸망의 현장 속에 있는 주관자를 두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딱 시간표가 되면 어느 날 이 사람이 말씀 받을 시간표, 복음 받을 시간표, 그 멸망에서 멸망에 있지 않고 거기서 나올 시간표가 오는 거지요. 그게 언제입니까? 딱 복음 받을 시간표인 거예요. 그래서 딱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이 생명줄 이걸 딱 잡고 거기서 나오도록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복음 듣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300명 중에도 어느 날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은 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군요. 자, 이 소돔 땅에는요 사실 의인 10명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멸망하실 그 멸망하게 할 그 계획대로 멸망을 다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소돔이 멸망하는 가운데서 이거 알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기도. 그렇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서 롯이란 단어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롯이란 말은 언급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 속에 알고 계시거든요. 알고 계셔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뭐라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완전 엎어버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진짜 이 기도 듣고 건져내셨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진짜 말씀 잡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건져내신 시간표 주시거든요. 그래서 딱 복음 받을 생명 얻을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저와 여러분에 주시면서 그 사람이 복음 받도록.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전도자 때문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두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시간표를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 시간표 속에서 복음 받을 때 어떡합니까? 이 사람을 중심으로 조용히 말씀 운동합니다. 지난주도 말했지만 진짜 이 신천지 대단하다. 와, 입이 딱 벌어진다. 어떻게 저렇게 틀린 메시지, 저 잘못된 틀린 복음, 저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것으로 개인화시키려고 저렇게 집요하게 역사해가지고 어디 파고들지 않은 데가 없어. 그리고 그 규모가 지금 막 드러나고 있는데 이야 대단하다. 교회는 진짜 뭐 했는가? 우리도 사실 참 뭐 했을까? 이런 생각을 새삼 다시 느끼게 만들죠. 우리 진짜 말씀 운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장에 복음 우리 인간 신천지는 자기 나름대로 온갖 방법을 구체화시키고 전력화시켜서 하지만은 결국은 복음 들을 자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기도하면서 그 사람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복음들을 제자 찾고 그 제자 중심으로 말씀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 듣고 나면 구원받았지만은 그 구원받은 그 사람 속에 복음으로 개인화가 되도록, 진짜 이 복음이 심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개인 양육하고 조용히 그룹 다락방 하고 조용히 현장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지교회 하는 거죠. 참 우리 기존 많은 교회들은 신천지를 딱 보면서 그 전략을 이해도 못하고 따라갈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거 알잖아요. 이거 현장에 이게 필요한 거 알잖아요. 우리는 무엇보다 거룩한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현장에 이단들이 저렇게 파고 들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거짓 말씀 운동하는데 우리가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가 사명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지만은 결국은 300 말씀 운동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겨냥하고 할 수 있는 만큼 300 말씀 운동하면서 그러면서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3,000 제자의 응답을 받아가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거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 잡고 진짜 재앙의 현장을 살릴 복된 전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각각 현장에서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우리 말씀의 언약 잡고 비록 이번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흩어져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모든 분들이 진짜 예배 성공하면서 우리의 현장을 살릴 그래 언약적인 영적인 우리 위드 그리고 임마누엘 원넷으로서 우리 같이 응답을 받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간절히 한번 이 시간 말씀 잡고 하나님 내가 복된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잡고 정말 우리의 현장을 제대로 보고 이 현장을 살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조용히 말씀 잡고 우리 기도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우리 홍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 제목을 드리고 또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 드리고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나와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향의 현장 복된 연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연소를 맡기고 우리 현장을 살릴 자를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비미가 영들의 열정을 해보지 이끌어 주시고 주여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현장을 제대로 보게 하시고 온전히 전자의 삶을 감당하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응답하고 싶도록 주여 우리에게 삶을 주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현장을 살려 말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주의 교회를 깨워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을 들어오셔서 하나님 이 시대 살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 힘을 부어주시고